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훈련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일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두 가지 논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세금에 대해서 조세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아시지만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논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면요,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책 잡는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뭔가 시험을 들기 위해서 올무를 놓아서 올무의 덫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은요, 마치 입으로는 되게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의도는요, 예수님께 올무를 덫을 놔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조공, 그 세금의 문제를 예수님께 시험 삼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난처한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종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반감을 사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헤롯 왕이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지가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나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가오죠? 선생님으로 다 부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다. 당신은 꺼릴 일이 아무것도 없다. 칭찬하는 듯 이들은 책잡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15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이니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책잡아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제약 가득한 어두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동전에는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면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수사법을 써서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뭐죠? 그 동전은 가이사 황제의 동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으로 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수사적인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하게 놀랍게 여김으로 이 조세의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단지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가이사의 것,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로마의 그 조공을 바치는 그 물질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또 그들은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세 논쟁을 또 끝으로 부활 논쟁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논쟁이라 할 수 있는데, 부활 논쟁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땅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성전에 세금을 걷는 그 일들을 관장했던 아주 부두충만했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부활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죠? 만약 형이 죽었습니다. 또 아우가 죽어서 그 형의 아내를 동생들이 계속해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문화 가운데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만약에 형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무런 자식이 없고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결혼함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 제도를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몇째까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7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다면 이 아내, 이 한 여인의 남편은 7 남편 중에 누가 되는 겁니까? 라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함을 통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종교적인 그런 위치를 고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아이로의 그 회장당 아이로의 딸의 죽음 가운데 부활한 사건,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 또한 그 부활의 의미를 이 사두개인들처럼 믿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면요, 26절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기하기를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예전에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계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 어떻게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어요. 부활의 의미가 자기의 삶에 온전히 들어오니 제자들은 모호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아 넘어뜨리고 그를 모함하는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조고세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또한 알고 순교하며 제자의 삶을 그들 또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쓰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 했던 사두개인들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그 삶처럼 우리가 또 이 땅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땅 끝에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바라며 소망하여 나아가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세의 논쟁과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판단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 모으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신실한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